안녕하세요. 기독교 교리 백문백답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담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상 외로 많은 시청자들께서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한 대로 저명에서 한 분을 모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담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분보다 청교도와 개혁신학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번역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약 100여 권에 달하는 번역서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도 탁구 잘 치시는가요? 예,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근력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근력이 없었어요. 따로 요즘 소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여전히 번역하시겠죠? 예, 저는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을 매일을 골든데이로 생각해요. 예. 왜냐면 우리 날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니까 언제 건강이 노약화돼서 일을 못할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주어진 건강한 날은 아주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운동하고 좀 쉬는 일 위에는 또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존 오웬의 성령론 번역하셨죠? 네네네. 1000페이지가 넘을 만큼 두꺼운 책이죠. 우리나라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활자를 키우고 그래서 그렇지만 상하권으로 1500페이지입니다. 총. 네. 상권 750, 하권 750. 아이고. 예. 이전에 이근수 목사님께서 요약판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약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때도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 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무튼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어떻게 그 많은 분량을 번역하셨습니까? 이전에도 사실 제가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을 스피리추얼 마인디드니스 영적 사고방식 그래 영해상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 본문으로 한 그 책을 번역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 또 multiplication of sin 죄 죽이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존 오웬 목사님의 문체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론을 번역할 때는 이전에 번역할 때보다도 더 시간이 좀 들고 왜냐하면 아주 성령론에 대한 미묘한 신학적인 그런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나 하여튼 작업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해냈습니다. 네. 그저께 세언약 출판사 정대원 목사를 만났더니 우리나라에서 조교강 목사님과 서문강 목사님이 번역을 제일 빨리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번역비 대기가 바쁘다고 쪼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가 그래요. 정대원 목사님 그런 말씀 언제 한번 웃으면서 하셔서 저는 고3 학생처럼 생활합니다. 그랬어요. 고3 학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했는데 저도 한 책을 정해놓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하여튼 줄기차고 끊임없이 주어진 시간을 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해요. 어쨌든 주변에서 번역에 대한 노하우가 있거나
혹시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뭐 준비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아이고 번역에 뭐 노하우라고 할거 노하우는 없고 예. 성실하고 예. 번역은 성실하게 성실한 근로거든요. 네. 그러나 여전히 번역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이 외친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그 몇 세기에 걸쳐서 계속 예. 읽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 영어 그리고 현대 영어로 된 것도 그런데 이전 영어는 독자들이 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영국에 제가 예, 말씀 영국에, 듣기는 예, 영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존 오웬 책을 읽다가 존 오웬 목사님 책을 읽다 집어 던진대요. 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책을 보면 이제 원서를 보면 어떤 경우는 한 문단에 한 문장이야. 한 문장에 한 문단이야. That is which is가 연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그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참 증거하고 설교한다는 의식을 그분은 책을 쓰더라도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목양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책을 썼지 뭐 책 자체를 쓰기 위해서 그래 책을 낸 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의 그 뭐 존 칼빈 목사님이나 뭐 이런 뭐 조나단 이런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듣고 자기 증가하는 그런 입장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번역 작업 또 그런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현대 독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전 복음도 복음도 현대적인 복음 뭐 이전의 복음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따로 있고 청년이 들어야 할 복음 또 무슨 노년이 들어야 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전도자적인 또 설교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번역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 후보생들 또 현직 목사들이 목사님의 번역책을 안 읽고 목사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도 뭐 초창기에 로이 존슨 목사님 번역한 그런 책들을 통해서 목사님 전함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참 행운이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신교를 감사하고 나눈다는 것은. 저 같은 자를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 같은 자를 그런 영예로운 그 심부름을 하나님 시키셔서 이제 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역자가 은혜를 못 받으면 독자들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네? 설교자가 은혜를 받아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역자가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런 책은 내봐야 독자들이 감동을 못 받습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영어의 그런 그 한도 내에서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만 가지고 했지 그 책이 독자들의 손에 들려져서 어떻게 그들 속에 그 영적인 그 열매가 열리고 그 회심과 또 소명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번역했을 때는 얼마만큼 분량을 번역하셨습니까? 그게 뭐 그런데 이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쪽 시간 20분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늘 평소에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번역했냐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이라니요. 제가 그걸 번역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래서 그렇게 쪽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시간 활용에 대한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또 일단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왜냐하면 번역 작업이라는 집중하는 작업이니까 그게 필요하죠. 예. 뭐 목사님이 뭐 번역가 뿐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중심교회에서 33년간을 또 설교 사역으로 또 한국 교회를 섬기신 훌륭한 하나님의 설교자이시고 은혜로 그죠. 또 한국 교회의 강단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해 주시고 그럼에도 설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 뭐 설교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또 왜 필요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오늘도 KWMI라는 세계 선교사님들의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늘 그 새벽 기도에 있는데 오늘도 거기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더 이상 속량을 위한 고난은 구속을 위한 고난은 더 이상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요? 남은이라는 건 아직도 더 채워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진행돼야 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뭔가 교회론적인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성령께서 각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에게 곧 교회에게 먹이고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천상적인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사역 중보하는 그 쉬는 사역. 그런 이제 고난이라고 말한 건 이제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사단과 세상과 이런 그 악한 그 이런 풍조와 이런 것들이 늘 대적을 하니까 그것들과 싸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한다는 개념.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의미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의 고난인 게 교회론적인 의미의 고난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세계 인류 역사가 저는 생각하기로 성경에서 볼 때 왜 세계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가? 세계 역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을 때가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노아 홍수는 세계 역사가 중단되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를 살렸잖아요. 그 8식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교회론적인 면에서 8식구가 교회예요. 그 방주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역사가 왜 이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각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세우셔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이런 거룩한 역사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교회라는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럼 역사가 진행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도 십자가의 대소,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고 구약의 역사에 진행됐듯이 그 세계 역사도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복음 전도예요. 설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찬란한 시대 있잖아요. 영적 그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 시대나 물론 뭐 그 앞에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더 올라가면 속사도 시대 또 이제 사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 근대사를 생각할 때 교회의 개혁, 교회의 부흥, 진정한 의미의 부흥. 오늘 뭐 영적 그 성장주의적인 교회가
성장주의적인 교회 성장주의인 교회관으로 하면 중세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1000년을 말할 때는 아주 짧게 말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게가 없는 그런 암흑기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그 각성시대, 영적인 그 부흥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시대는 바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풀어 증거하는 그 설교 사역이 가장 활발한 때. 그러니까 바른 설교자가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섰어요. 물론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외형적인 그 세력에 대해서 이제 침체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는데 저는 더 큰 염려는 설교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만일 한국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가 성경에 부합하여 함량 미달이다. 저울의 단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저울의 단이 모자라다. 함량 미달이다 그러면 교회의 그 쇠락과 붕괴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로이드 존 목사님이 그걸 가장 염려를 했고 또 19세기에 그 스폴전 목사님이 그걸 예언하다시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별로 싫어하고 그리고 그때 현대적인 목사들이 막 그 스폴전 목사님을 공격을 하고 또 너무 그 교리가 높다. 그 교리가 높다. 성경 누가 칭의에 대한 칭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일반인들이 그러면서 이걸 낮춰야 된다. 일반인들도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스폴전 목사님이 다운그레이드, 그 그레이드를 다운하는 거다. 그리고 유사 복음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50년이 안 돼서 교회는 컬랩스, 붕괴될 것이다. 그랬는데 50년이 채 안 돼서 20세기를 바라본 미래학자들은 꿈 같은 20세기를 얘기하는데 20세기가 열리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중요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1945년에 물론 종전이 됐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설교자가 그때 왜 그래요? 설교자가 아주 성경을 버리고 부실한 그런 정말 함량 미달의 설교, 청교도들의 설교를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 서구교회가 주저앉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위기가 너무 많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설교 아닌 설교들이 강단을 점령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 보았는데 강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강해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노희준 목사님은 아주 노희준 목사님 강해 설교의 정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날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다. 그 본문이 말하는 그 교리, 그 티칭을 성도들에게 그 익스포즈 이렇게 이렇게 발군해서 거기 말하는 자기 것을 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렇게 익스포즈하는 드러내서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호소하고 거기에 비춰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강단의 위기를 어느 정도로 실감하고 계시고 비유를 하자면 글쎄 뭐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회 제가 위기가 부족한 사람이 그걸 뭐 다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그 교회사에 비추어서 교회사에 저는 이제 번역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정말 들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칼빈, 존 웬, 존 프라벨. 번역하실 때 그냥 음성이 들리겠군요. 조나단 에드워즈, 스폴전,
나 들었잖아요. 네, 로이드 네, 존즈. 네, 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쓰신 정말 가장 걸출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현실 한국교회의 설교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너무 함량미달인데 함량미달이 이게 진수는 있는데 함량미달이 있어요. 아주 그 생명과 아주 그 본질은 지키는데 약간 좀 뭐 무게가 좀 부족을 적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채우면 돼요. 그건 더 이제 증폭시키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함량미달은 본질이 빠져 있는 함량미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설교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회중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는 자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그러면요. 대로.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메아리 쳐서 그럼요. 한국 교회 강단 개혁에 좀 이바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무엇을 갖다가 첨가해야, 물론 인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알아야 되고 인문학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복음과 전도서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인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보태야 모자란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채워지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는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에피쿠르스, 또 뭐 다 철학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철학적인 그런 교양과 그 소양을 복음 전도할 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 이제 이건 좀 너무 또 지나친 얘기 또 한다고 그럴까봐 못하긴 한데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입학생들을 보니까 임시생들을 보니까 대형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대형교회에서 그래도 대형교회 비율로 따지면 대형교회에서 소명자들이 많이 나와서 신학교를 와야 되는데 드물다는 거야. 많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 진정한 회심자와 소명자가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이제 좀 심한 소리지만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설교자가 나올 수 있겠냐.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설교는 안고 없는 찐빵 같다고.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스스로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우리 자체 속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나 자신도 못 살리는데 여전히 부패한 우리인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은 언제나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한국교회가 힘쓰면 새로운 의미의 영적인 소생과 각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설교와 함께 교회의 기초 교육으로서 교리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 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강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 교회의 제자 훈련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별 학습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수준도 여전히 설교자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열심히 하는데 설교는 등한히 한다. 그럼 벌써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자가 이제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 거지만 그 교회 전체가 복음을 선양하고 아주 선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대한 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또 나열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럼 설교만 회복되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뭐 모든 일에 다 이것저것 전부 다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로이드 존 목사님 말했듯이 설교가 최우위성을 가지고 그 설교가 바르게 된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에서도 채워지고 또 이제 도덕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덕성이 왜 그러니까 복음의 그 영광과 능력을 그 모르면 도덕성을 따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알으면 가장 영적인 시대가 가장 도덕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를 하면 은혜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의 책임이라든지 도덕성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염려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뭐 바울의 세관점이나 이런 나름대로 주장을 하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은혜만 의지해서 그러는데 그 은혜의 영광과 능력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바로 서면 복음 안에 바로 선 사람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신학 교수께서 한국 교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덜 돼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노력으로 성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투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성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성화는 우리가 힘써가지고 힘써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과 그 능력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나 은혜의 방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는 그 신약 성경에서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죠. 그러니까 그것의 그 영광과 능력을 모르면 도식적인 그런 이해로 일반적인 이해로 보면 객관적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게 되면 꼭 은혜를 의존하면 부도덕한 사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물론 그런 방종주의자들이 교회 사이에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복음을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계속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걸 통해서 성화가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존 칼빈이나 존 오웬이나 모든 청교도들이 체험적으로 그것을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 체험적인 그 개혁주의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전히 체험적인 그런
그런 체험은 무슨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참 존경스럽고 감화 감동이 됩니다. 저도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 교리 백문백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후회가 막 급합니다. 왜 20문 20답만 할 걸 왜 백문백답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씩 대본 쓰는 거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정말 혹시 뭐 부족하지만 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 촌평을 하나 너무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런 과정을 또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놓으면 하나의 열매와 같아서 요즘 또 이런 문명의 이 길을 하나님 몰아가셔서 이전에는 방송국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국이 사람의 숫자만큼 많다고 봐야 돼요. 워낙에 많으면 방송국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매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아주 100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이제 이런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은 큰 헌신이라고 보고 또 이걸 통해서 그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면 그러나 목사님 이런 일을 하지만 누가 은혜를 받는지를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지요. 저도 제 책을 번역했지만 이 책이 누구 손에 들려가서 뭐 교파와 상관없이 누구 손에 들려가서 그 책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목사님도 뭐 예전에 그 로마서 강해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전 세계에 걸쳐서 또 방송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본 방송을 안 보고 쇼츠만 봐요. 하도 요즘 이제 요즘은 정말 빠른 시대니까 또 뭐 AI가 나와서 AI가 너무 또 빠른 시대니까 그렇죠. 그냥 간단간단해 보는데 너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쇼츠만 보는 그런 뭐 단점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의 요지를 여러 편으로 나눠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것도 지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츠만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전히 그 본론을 말하는 그런 그 중후한 이런 화면을 만들어내면 많은 분들이 또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시작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까지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이 보잘것없는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다루시는 그 문제는 목사님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면 사람의 일이라면 항상 그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수준의 일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다. 하나님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런 말씀을 늘 이제 그 예배소에 있는 것처럼 이제 증거를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계속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니까 다 개인 방송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대담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다음에도 시간 내셔서 한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겠습니다. 귀한 시간도 이렇게 저를 이제 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열변을 통했는데 저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 우리 교회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냐니까 우리도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웃었는데 정말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은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선양하의 일이니까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 이 일에 시작한 그 일을
또 하나님 또 은혜 주신데 여기까지 왔으니 이 일에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문광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우리의 조국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조국 교회가 부흥 발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9일자 크리스찬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개신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개신교인 비율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마스터스 개혁파 TV 방송은 계속해서 우리 조국 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만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출연하신 서문광 목사님 같은 저명하신 분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격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백문백답이라는 이 귀한 아름다운 유튜브 방송은 오늘날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를 더 얻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읽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최 목사님께서 이 귀한 일을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교훈 또는 교리 체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100가지로 나누셔서 사실은 해설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너무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저는 여깁니다. 감사합니다.